최근에 유엔이 세계 주요 국가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10점으로 놓고 각 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몇 점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 5.85였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 우리나라 5.8을 얻어서 몇 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35위를 했습니다. 최하위권, 바닥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든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넘는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구가하는데, 그런데 정작 스스로는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 비교적 잘 사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제일 바닥권에 있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 나라는 딱 두 나라인데 그리스와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에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언제나 부동위를 지킨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 핀란드 국민들이 거의 10점 만점에 8점을 육박할 정도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면서 언제나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에 어디가 있었어요? 언제가 있었어요? 정말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일까? 최하위권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면서,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삶,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더 풍부해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성찰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소외감에 시달리면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평화,
주님이 내 손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평화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인데,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일이, 환경이,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성경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감사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의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천국 못 누렸는데 죽어서는 내가 꼭 천국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말과는 상당히 다른 말이죠. 뭐가 잘 돼서,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조건,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감사가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할 줄을 모른다. 아무리 풍요로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언제나 좀 더 하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삶을 찾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병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병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실패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해져야 되지요, 제가 교만했어요 하면서 실패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할 줄 모를 때, 정신없이 영혼이 없는 삶을 살면서 물질만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감사는 어근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그 사람은 끝끝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 그가 유카리스티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16절에서 감사와 관련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찬양입니다. 말씀. 언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나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 또 감사할 수 있나요? 바로 오늘 16절 이것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이러이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꽉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단지 고정되어 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다스리게 되고 주장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근본적으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갈 때,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꾸로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죠. 말씀이 없이 텅 비어버리죠. 말씀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불평, 원망은 끊임없이 늘어놓을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말은 결코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까칠해지고 완고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비판적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말 힘들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이상하게 세상 일들은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말씀은 또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좀 꿔준 게 있다, 이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뭔 말을 들었는지,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본문이 뭐였는지 다 잊어버려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찰랑찰랑 넘치는 곳이
주차장이다,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받은 은혜를 전부 다 주차장에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틈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지금 감사하고 있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원망하는 자인가 불평 입에 달려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다, 억지로 감사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때로 필요해요. 그런데 감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과 씨름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님의 손 꽉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어떤 환난,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 손 꽉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 삶의 진짜 능력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뜻한 한자, 생자 아시죠? 생자. 한자의 생자 아시죠? 저 날 생자인데 삶, 우리의 인생을 뜻한. 근데 저 생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 생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생자는 어떤 분이 그렇게 풀라셨어요. 파자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위에 있는 것은 소우자예요. 소우자. 그리고 밑에는 날이 하나 일자인데, 하나를 가리키는 일자인데 하나. 저 모양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냐면 소가 나무 하나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통나무, 왜 통나무가 하나 있는데 일자처럼 생긴 그 위를 지금 소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생자라는 저 말 속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소가 통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위기의 연속이고 언제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지만, 나 혼자 걸어가면 그렇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소 한 마리가 통나무 다리를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고하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분 우스갯소리, 여러분 다 아시는 우스갯소리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학사, 석사, 박사가 있고 최고 학위는 박사 학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1개 분야의 박사 학위를 수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요,
밥사입니다. 밥사. 동료를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밥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만 동료에게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사람보다 사람들은 그를 더 따르고 그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위에 뭐가 있다? 밥사가 있다. 여러분 밥 잘 사세요? 네, 그런데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또 있다 그래요. 술사입니다. 술사. 퇴근길에 술 한잔 사면서 동료의 고민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료의 고민에 공감해 줄 아는, 술 한잔 살 줄 아는 술사.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또 하나 있다고 그러네. 술사보다 더 높은 학위, 최고 학위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별거 아닌 일,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 그냥 종이컵에 양초니 커피 한 잔 타져도 진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이 입에 붙어요. 언제나 웃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감사해요. 감사해.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 이런 사람.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얼굴 찡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잊지 않을게요. 이런 사람. 여러분 박사가 더 좋아요? 감사가 더 좋아요? 뭐가 더 높은 학위예요? 여러분 어떤 학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감사 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보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건강할 때 감사 병들어도 감사, 살았을 때 감사, 세상 떠나면서도 내 생명 영원히 주님 안에 있는 줄을 믿고 나 천국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천국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 땅에 남기는 마지막 언어가 감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어찌 이런 성도를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지난 한 주간 사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평강과 감사였습니다. 지난주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정작 저 자신은 이런 일 저런 일들에 치이고 그리고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살아온 게 아닌가. 참 아이러니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를 생각하며 준비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강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복된 감사하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